오늘은 마지막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경주하는, 달리기를 하던 뭐 자전거를 타던 경주하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나 혼자 이제 승리했다 하고서 손을 번쩍 드는 순간 누군가 앞에서 쑥 지나가죠. 예, 반심하는 순간 1위가 2위가 되고 2위가 1위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다 왔는데 마지막에 그 긴장의 고비를 딱 놓치는 순간 역전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도 보면은 시작 5분과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늘 끝날 때쯤 하면은 우리는 긴장을 늘 늦춥니다. 다 됐거니 했는데 어느 순간 역전되어 있고 내가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은 이제 좀 있으면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고삐를 늦추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온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광야 생활로 하면은 세상 생활이고 가나안 생활하면 천국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면은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끝이 아니에요. 훈련 기관인 것이. 어디를 위한 훈련이냐? 가나안 땅을 위한 훈련인 것이. 가나안 땅을 위한. 군대 갔을 때 훈련병 시절이 있었습니다. 훈련병 시절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행하던 나와 그리고 군대에서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인 것이에요. 근데 6주 동안의 군사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사회에서 묵혔던 어떤 게으름과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훈련 생활 이제 6주 끝났구나, 이제 마지막 행군하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훈련소 끝나면 어디 가죠?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군 생활은 거기서부터더라고요. 훈련병 때는 훈련병 이제 끝났구나, 군 생활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정작 본격적인 군 생활은 자대 배치 받고서부터더라고요. 이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여러분 긴 시간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있었죠? 400년 넘게, 460년, 어떤 데는 400년, 하여튼 400년 넘게 그렇게 애굽 땅에서 그 우상의 본거지였고 그런 곳에서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쩔어 있었어요. 그 기간에 40년이라는 기간은 엄청 짧은 기간입니다. 그 40년이란 그 기간 동안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노예 근성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 빼내는 기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냐, 우상 숭배가 먼저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늘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그리워할까요?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36년이라는 일제 시대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 일제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집트의 그 영향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라고 늘 누누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그러한 진치고 떠나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죄악의 찌꺼기들이 하나씩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도 인도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읽은 본문에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명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뜻이 있는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진치고 떠나고 진을 쳤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다음 진친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 며칠 전에 주민등록 한번 띄워봤습니다. 최근 5년간 띄워봤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곳을 떠나고 또 이곳에 정착하고 이곳에 떠나고 이렇게 정착하고, 목회자다 보니까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막내 아이 교족부를 그 학적부를 띄워보니까 그렇게 전학을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원주민을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당부하십니다. 50절부터 당부하시는데 5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우상들을 미워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다 몰아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보다 우위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이 얼마나 저급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결하고 순결하고 얼마나 정직한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우상을 헐고 석상을 부수고 안 해도 그들이 스스로가 부수고 다 헐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 삿대질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었지만 그것이 정말 진짜 영적인 전쟁터이고 나와의 싸움이고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사람과 싸우려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과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부여잡고 내게 주신 삶, 그럼 내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진을 치고 떠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훈련이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더 다잡는 시간임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도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본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